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심정으로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이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영생을 선물로 주리라. 이 선물로 영생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영생이 우리 육신의 삶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영원히 지옥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영생으로 살게 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요즘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진리가 뭐냐?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에 뭐 지식도 있고 세상에 과학적인 지식도 있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있고 그것이 진리일 수도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이건 영원히 사는 영생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지식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만 각자 삶 가운데 영원한 진리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셨는데 영생을 선포하시고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예수님 모르면 지옥에 가게 되고 지옥에서 아주 뜨거운 풀물불 가운데, 유황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영생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세상을 부활체의 모습으로 앞으로 또 영원히 세상을 왕노릇하며 다스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눈 뜨기 전에 뭐 세상 알고 태어났습니까? 떠보니까 이 세상이지, 눈 떠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눈 뜨면 주님이 만들어주신 엄청난 세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째, 인생의 풍랑이 있어요. 인생의 풍랑. 인간이 사는 동안에 풍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상하지 않았던 풍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자녀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업을 하는 동안에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건강도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의 풍랑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일본에 부부 수양을 갔는데 배를 타고 갔어요. 배 타고 가자 그래서 비용을 좀 줄이자 그래서, 그래서 좋다고 배 타고 가자. 그것도 재밌는 경험이 되겠다고 해서 배 타고 부산에서 일본까지 갔는데 갈 때는 아주 재밌게 갔어요. 좀 덜 풍랑이 일어도 조금 괜찮았는데 올 때는 말이죠,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뭐 감리사님이고 뭐 성교부 총무님이고 직함이 소용이 없어. 배가 막 움직이는데 말이죠, 왁 여기서 왁 저기서 왁 난리가 아니야. 서로 보기가 민망해가지고 아주 뭐 목사 직분이고 뭐 다 상관없어. 그냥 막 풍랑이 일어났는데 목회자한테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모님들도 풍랑이 일어나더라고요. 하여튼 뭐 사모님들 가운데 여러분이 저 누군지 얘기 안 하지만 갔는데 말이죠, 이 샤워장에 가서 목욕하고자 뭐 거기 수영장이 있다 해서 갔는데 거기서 수영장이 수영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뭐 아주 그냥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서 갔다 와서 얘기하기를 평생에 잊지 못할 여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참 좋은 여행을 시켜줘서 고맙다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일만 했어요. 하여튼. 근데 인생의 풍랑 가운데 사람들이 어려움을, 고난을 기억을 잘합니다. 그죠? 고난을 기억을 잘해. 풍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짱 됐어요. 아니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떡 5덩이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나눠주라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하면서 나눠줬더니 세상에 떡을 하나 나눠줬는데 또 생겨. 떡을 하나 나눠줬는데 또 생겨. 이게 떡을 갖다가 받았는데 또 생겨. 물고기를 받았는데 물고기 가지고도 또 나눠주는데 또 생겨.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게. 예? 그런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이런 얘기가 막 도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계획과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분이 막 좋았어요. 막 업데이트 가지고 말이죠. 이야 이제 이대로 가면은 이제 뭐 좀 한 자리 하겠다. 국무총리 대신도 하고 뭐 내각에 무슨 뭐 하나 장관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꿈에 부풀어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자기들은 다른 곳에 건너편에 배 타고 가는데 그 꿈에 부풀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풍랑이 확 몰아치니까 이야 이게 꿈에 부풀어 있는데 꿈이 뭐 그건 다 잊어버리게 되고 지금 당장 내 생명의 목숨이 지금 위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걱정하고 난리가 나니까 예수님께서 딱 다가왔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풍랑 가운데 어떻게 바라보니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유령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닥쳐오고 풍랑이 닥쳐오고 그러면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데 예수님을 두려움에 가득 차니까 두려움의 영이 가득 차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두려움은 물러가시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시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에 풍랑이 몰려오는데 병으로 인한 풍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병에 걸리니까 몹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몹시 괴로운 일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마음의 고통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막 마음에 막 고통이 있고 심령이 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선거에도 보니까 마음의 심령이 상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자유민주 제도가 있다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옛날에 왕권 시대 같으면 무슨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제거해버리고 쿠데타 제거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 선거를 통해서 그 제도를 통해서 그래도 민의를 모아가지고 잘 이렇게 나라가 시스템을 잘 가지고 간다 생각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을 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제자들은 지금 저 바닷가에서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풍랑 때문에 막 흔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풍랑을 당한 제자들의 풍랑을 다 알고 계셔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바다를 걸어서 이 풍랑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막 불안에 떠는 제자들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한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다, 나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유령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너의 스승이야. 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쉼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1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말이죠,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늘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힘들 때 주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지혜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힘든 마음이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영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 하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는 상황 내가 알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보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사야 41장 1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뭐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빚이 40억이야.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80억 정도 됩니다. 하여튼 뭐 식사값이 4,000원에서 지금 10,000원이 돼야 뭐 하나 먹을 때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 한 달에 이자가 6%니까 1년에 이자만 2억 4천이 따박따박 아주 은행에서 잘 가져가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주 어떻게 그걸 깎아주지도 않고. 근데
한테 2억 4천씩 내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벽마다 와서 주님께 부르질 것밖에 없죠. 뭐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망신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꼭 기도 시간 끝나고 새벽에 일어나서 갈 때쯤 되면 좀 미리 응답하시면 더 일찍 가야 되는데 꼭 응답할 때가 언제 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 가운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시더라고. 그걸 매일 그런 경험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그래서 그건 믿고 매일 신방 가고 매일 예배 드리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제가 걱정될 일이 많이 있는 거 아시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걱정하는 마음은 다 주님께 맡기니까 얼굴에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강대상에 이렇게 들어 올라가는데 입장하는데 그 얼굴 모습 보고 웃는 모습 보고 은혜 받았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자꾸 웃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세 번째, 우리도 풍랑이를 걸을 수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딱 보면서 풍랑이를 걸어오는 예수님 보면서 야, 베드로는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이야. 참 성질이 좀 급하고 죄송합니다. 성격이 좀 급하신 분이시고 확확 뭔가 질러대는 사람이고 돌직구처럼 그런 분인데 그래도 베드로가 그 풍랑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를 좀 안정화시켜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온 거예요.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이 베드로 참 그 용기는 있어. 하여튼 실수는 많이 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가 용기 있게 예수님 무리를 걷는데 나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그 생각은 베드로밖에 못한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리고 오라 그랬더니 믿음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무리를 예수님 바라볼 때 무리를 걸어갔어요. 무리를 걸어갔어요. 세상에 무리를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 제가 볼 땐 베드로, 그 신약에는 베드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구약에는 엘리야 선지자. 무리를 걸어간 무리. 이야, 이게 근데 풍랑을 볼 때 그때 그 순간에 마음이 두려움이 확 쌓여져가지고 죽음에 대한 목숨이 죽을 거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확 쌓이는 동안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영이 가득 차니까 물속으로 꼬르륵 빠지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건져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풍랑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풍랑이를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게 인생의 풍랑과 파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풍랑이를 믿음을 가지고 걸어라는 거예요. 걸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얻을 게 없어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사람 같다 그랬어요. 물결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물결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얻어낼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또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갖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께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 권사님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 집사님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 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기업하시는 분들 또 가정으로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자기의 학생들 다 이런 믿음이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 예.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주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 충만해서 두려움의 영, 악령의 영은 다 물리쳤어. 그리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예수님 부활하신 그 복음을 증거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의 은혜 가운데 감옥에 갇혔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로 말미암아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포르투갈의 그 대서양의 그 지구 끝이라고 하는 곳이 그 포르투갈 마을에 나자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나자렛이라고 하는 마을은 성경에 있는 그 나세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하고 이름을 거기서 따서 거기서 그렇게 해서 지은 그런 동네인데 근데 그 동네가 한 15,000명 인구밖에 안 됐어요. 2000년 이전에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 우리 서기 2000년 그 1990년대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 동네가 자꾸 사람들이 줄었어. 앞에는 파도밖에 없어. 큰 파도밖에 없어. 그 뭐 사람들이 다 자꾸 떠나. 자꾸 떠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하와이의 유명한 서퍼들이 그 파도를 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앞에 이 파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지역이 파도가 한 번 치면 얼마나 되냐면 한 30m 파도가 그렇게 칩니다. 30m 파도 사람 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다가 이 30m 파도가 있는데 한 2000년대 초 같아요. 2000년 초쯤에 이분이 생각하기를 우리 마을이 사람이 다 떠나는데 우리가 뭐 가진 거 없는데 저희 하와이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퍼들이 있는데 그 서퍼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좀 이렇게 한번 그 세계적인 대회를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그 30m 되는 파도에 거기에 그 서퍼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냥 못 나가니까 말이죠. 그 서퍼들을 이 제트스키다가 태워가지고 저 바닷가에 나가서 거기서부터 바다에 파도를 타게 했어요. 한번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상을 보면 자세하게 내용을 알 수 없는데 파도가 저게 30m 되는 파도입니다. 근데 저 위에서 저기 사람이 서퍼가 지금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세계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저 멋있는 장면을 보면서 30m면 아파트 10층짜리 그 10층짜리 웬만한 사람들이 그 파도에 그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파도를 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도
이 풍랑을 보고서 탈락을 합니다. 탈락을 해. 우리 믿는 사람은 인생의 풍랑을 경험할 때 주님과 같이 인생의 풍랑 위를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할 때는 감옥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생의 풍랑이 큰 풍랑을 겪고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럼에도 주님 바라보니까 그 풍랑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풍랑 위를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은혜 체험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바라보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사울왕의 막 그냥 이 고통스러운 공격 추격 그 풍랑을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겨낼 수 있었어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풍랑을 걸어가시는 주님처럼 걸어가시는 급하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처럼 걸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인생의 풍랑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